그냥 그게 외워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보고 늘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 두렵고 떨림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그 사실 이유만으로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번 주에도 뭐 간증할 것도 많지만 계속 간증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하고 있어도 여러분 지식을 제일 많이 하면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하는 게 뭐죠? 정죄하고 정치만 하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좋은 신학자도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열방과 세계 12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인구가 3억일 때 하나님이 열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인구가 80억이 넘었죠. 80억 인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우리가 늘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내와 기도의 두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우리 1장에 나오지만은 12지파에게 1장에 보면 12지파들에게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폴라 특별히 12지파에게 전했던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환난이 왔고 고통이 온 거죠. 사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고난이 안 오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게 되면 그 편리주의와 그 세상이 주는 그 유익들을 통해서 고난은 절대 오지 않죠.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 1세기 때는 예수를 믿는다 그 자체가 순교였고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 그 자체만으로 순교했는데 그 시대에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수신하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국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수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한 대학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캠퍼스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리더자가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 말씀을 가르쳤던 리더가 레즈비언이란 거예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충격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도 허용은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살고 남자가 여자처럼 살고 그거는 성경적이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즈비언은 그 이야기를 커밍아웃을 하니까 이 기독교 동아리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리더자로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을 절대로 리더자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회복된 위에 서든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미국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억수로 예민하죠. 민감하죠. 인권부터 시작해서 성에 대해서 억수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총장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모임을 못 가지게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들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대학교를 여러분 다니본 분은 알겠지만 동아리를 인정 안 해주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원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지역 교회에서 주변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믿음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자신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 교회에서 한 명씩 한 교회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2,000불로 시작하고 5,000불, 10,000불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했냐면 신문사에서 또 큰 교회에서 그 교회 동아리를 세워주고 도와줘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그 학교에서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소도에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 발맞춰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고난받는 자들에게 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위에 쫙 읽어보면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환란이 생기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정말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식어지고 환란 핍박이 아니라 지진도 일어나. 지진 최근에 이틀 전인가 3일 전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또요 3점 몇인가 잘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어릴 때 지진이 한 번 나면 날까 말까인데 지진이 얼마나 요즘 자주 일어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일들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격려하시면서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뎌내라 말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간증을 했지만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한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개척교회 지금 문을 닫고 우리 노회에서도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어 해야 되는가? 이정진 집사님 힘들어 해야 됩니다. 힘들어 해야 되는가 정말? 왜 세상이 힘들다 하니까 그게 발맞춰서 나도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해야 되는가? 만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끝이 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복음의 문은 더 활짝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토고, 미국, 인도. 여러분 며칠 전에도 인도에서 토시 선교사님 문자 보내셨잖아요. 저한테. 그분은 30만 명 이상을 복음 전했잖아요. 물세례를 30만 명 넘게 줬어요. 그 토시 선교사님 연락 와가지고 지금 12명의 또 이슬람에서 있던 있던 힌두교에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제가 여러분에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정말 더 어렵다, 힘들다, 고난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라돈나 오스본 목사님 한국 오셔서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올려드리고 들으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자기는 185개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185개국.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저도 어떻습니까? 서울의 사람들하고 계속 줌을 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발맞춰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부모님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한라는 주고 욕을 하면 엄마 내 교회 안 갈게 하고 그 발 맞춰 가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란 거예요. 고난은 마치 숙명과 같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그 고난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오는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그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그 고난하고 이 고난은 다른 거예요.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복음을 진리에서 살아갈 때 오는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인내하며 견뎌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죠. 인내라는 거 그냥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인내는 분명하게 누구예요? 시선을 누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게 인내예요. 할렐루야. 인내는 고난 오니까 그냥 이거 죽겠나 하고 그냥 숨고 막 앉아 버티는 이게 인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해라, 견뎌내라. 야고보가 1장에서 쫙 계속 이야기하면서 5장까지 마지막까지 신자의 삶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인내해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3가지 예화를 들면서 너희들이 인내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를 통해서 너희들은 인내를 배워라 하면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을 때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기대하면 반드시 그 열매들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시면 너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 그 열매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인내해라 하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 농부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열매라는 이 결과들을 영생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 여름, 가을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여름에 다 제껴놓고 여름에 또 피를 뽑고 그리고 가을에 되면 어떤 수확의 계절을 통해서 열매를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항상 기대하는 게 뭐죠? 열매 아닙니까? 우리는 2분짜리 그 즉석밥을 쉽게 먹지만 이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또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불면은 쓰러져 있는 벼를 다시 세우고 묶고 피를 뽑고 피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안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모르잖아요. 저도 잠깐 해봤지만 피가 얼마나 단단한지 뿌리도 깊고 내려가지 않아요. 잘 뽑히지가 않아요. 피를 또 뽑다 보면 여러분 또 거물에 물려봤어요. 거물이 안 와, 이사가. 예. 뽑다 보면 거물에 물려 있어요.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죠.
잘 모르나? 예, 우리 시골에 한번 데리고 가야 돼. 요즘은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거물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가 오래 참고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가을에 열매가 나온다는, 수확의 계절이 온다는 그 기대감.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너희가 그 열매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다 안아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기에 너희들은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너희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그 약속의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초점을 크게 두고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주님이 강림이 가까우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희에게 그 눈물과 고통을 다 안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니까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으니까 너희는 인내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떠나면 그 영광을 보게 되지만 이미 우리는 거듭난 존재는 이미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1절에 뭐요?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가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 아니라 되었다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영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미 아질했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언제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고지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은 네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며 인내하고 그 다음 주 어떻게 해요?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스테나조 돼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다,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내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다 보면 인내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내하게 되고 두 번 인내하다 보면 세 번 계속 인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환경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한 대로 심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믿는 것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손을 여러분들이 낳는다는 그 사실, 나의 신성한 건강이 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복음을 살아갈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두고 원망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또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수많은 사람들 그때 나라를 잊어버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 잡히고, 호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갑자기 뭐 고멜에게 그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고요? 고멜이 너희들이란 것을 예표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마치 창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그 구원을 본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메시아가 올 걸 다 봤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인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없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엎드린 순간에 벌써 영적으로는 응답이 벌써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안 믿고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감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왜 빨리 안 되지? 의심하고 불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들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그 오래 참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내의 왕 끝판왕 누굴 이야기합니까?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금방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욥이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은 자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당대에 어떻게 해요? 의인이었다 했습니다. 의로운 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자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까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도 자기까지도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욥의 의로움을 보시고 욥의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사단에게 내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아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꾸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마귀하고 뭐 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의 주제는 하나님하고 마귀가 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마귀하고 딜을 했네 이거 쓸데없는 크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라 욥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마귀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생명을 외면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가져갑니다.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자녀들이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죽어버리고 갑자기 막 도둑들이 와서 죽어버리고 모든 집들이 다 빼앗기고 채 동방에 거부했는데 한순간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에 뭡니까?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무너져 있는 그 기아집 그 기아 그 부스러기 가지고 몸을 근질근질 꺾고 있는 거예요. 간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돈 많을 때는 아이고 욥님 일하다가 한순간에 거지가 되니까 자녀들 다 거지 되니까 자녀가 그 아내가 딱 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 욥의 그 결말을 알잖아요. 아 맞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잖아요. 왜요? 마지막 결말에 보면 모든 갑절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도 2배로 또 재산도 더 2배로. 여러분 자녀가 다 죽고 나서 자녀가 다시 생기면 뭐합니까? 그게 2배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금 데려가 죽고 난 후에 새롭게 또 더 갑절로 준다고 그것이 그 기쁨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녀들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냅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욥기 38장 39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만, 38장 4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합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이 주처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뿌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뜬금없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누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욥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어떤 눈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2장 2절에서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직접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인내라는 이 다리를 건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에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1세기 때 수많은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인내하라 견디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인내의 결과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억지로 인내,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했잖아요. 누가 자녀들을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성숙에서 더 성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끝에는 누구요? 창조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고 너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힘 빼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저렇게 하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죠. 이미 하나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너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영적인 무기입니다.
E.M. 바운즈, 여러분 기도의 시리즈, 기도의 능력, 하여튼 이 기도하면 E.M. 바운즈가 또 대표적으로 한번 나오는데, E.M.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져 가지고 굽어졌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형이 메시아인 걸, 형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모를 때는 그는 전혀 기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매일 새벽마다 형 예수님이 일어나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구원을 이룬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내하라면서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초대교회는 공동체는 매일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이고 순교였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같이 예배를 드린 자들이 내일 보면은 사자밥이 되든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피해라, 도망가라, 무시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심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시선이 떠나지게 되면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요? 분명히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왜 염려하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며 저 새를 봐라. 누가 먹이노?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라면 염려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고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모든 것을 이루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너희는 나의 자녀들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낙심이 오고 염려 오는 거예요. 제2의 IMF다, 제3의 IMF다. TV를 틀면 10개 중에 9가지 다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이고 원망,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져 버리고 점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청년들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 시간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번 전진해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분주한 건데 잠잠하게 주님 보세요. 영혼이 뭐 왜 간증해라 했습니까? 수학이 안 된다는 게 수학이. 여러분, 수학은 하루아침 됩니까? 안 되죠. 강본 집사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지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했겠죠.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외워집니까? 안 외워진단 말이죠. 근데 말했잖아요. 돌에는 한번 새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가 돌이란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 한번 새겨지면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공부가 재밌고 그건 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삶을 나누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 그래서 간증해라는 거예요. 성적이 확 오르니까 너무 신기하네,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하면 고난이 사라진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하면 여전히 고난이 여전히 연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난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구나. 내게 능력자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 갔습니다. 마게도냐 가기 싫었습니다. 그 갔어요.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 안 하겠습니까? 나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그게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구원시키려고 기도한 게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이렇게 원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야지요. 안 도망갔잖아요. 간수장에 죽을라 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본 거예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로마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릴 때 여기 집중하지 말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무조건 받아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고난은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더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저항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부목사 생활할 때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면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욕하고 쓸데없는 이상해가지고 끌어안치려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병 나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제 대한예수의 장로 합동 예? 복음 전하니까 병 나으니까 암 환자가 낫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여러분 2단 3단 하나 예수님이 2단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쫓으면 극단적으로 가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죠? 기적의 복음 아니면 못 봐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병이 걸리던 어떤 상이 있으면 병을 놔쓰고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을 전해야죠. 균형 있게 가야죠. 균형 있게. 한쪽이 미쳐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의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이 토시 선교사님 그도 복음 전하면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이동인 집사님 갔다 오셨지만 거기에서 그 집에 딱 잠잘 때도 중간에서 안 자면 창으로 찔러 죽인다잖아요. 여러분 이도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지금 오라 해서. 아니면 진짜 기도하면서 몇 분만 데려가서 인도로 가든지 다른 나라에 좀 가서 우리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갑시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는 왜요? 여러분 어정쩡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 믿으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에 그 기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이 벗어난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이 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산 제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 섬김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그 경험을 의지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게의 주인 되신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이들 공부 잘하니까 그 머리 믿고 까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조그만 그 내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전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고보 이 고난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한 형제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부모가 달라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한 형제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읽어보면요, 이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교회가 붕대면 박수 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 막 부흥이나 뭐 어떤 신란을 하고 비판을 하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질병에 걸려서 우리는 신성한 건강이 있지만 혹시나 질병이 걸리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서 그 병 낫기를 간구하고 기도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었고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나 안 쉽지? 빨리 웃잖아요. 아침에도 전화하고 목사님 엄마하고 데려갈게요. 데려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 오늘 어깨 했다가 아유 내가 잘난다. 오늘 갖게 해놓고 또 일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한 영혼을 데려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귀한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열방가서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토시 선교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30만 명 넘게 물세를 주고 했으니 어저께 장재천 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이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다음 주 스리랑카 한 주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목사님 뭐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나님 하시는 일들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 지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70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서 변 목사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많은 열매들이 없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씨를 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70이 다 되니까 그걸 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부지런하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죠. 예, 스리랑카 갔다 오셔서 저하고 뭐 식사하자고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얼마큼 애쓰고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이번 주 숙제 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 전했어요? 고기 숙이고 안 전했는 것 같네 보여. 빠따를 한 대 맞아.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날이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막 그런 믿음의 선지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자꾸 엄당한 소리 많이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 마치 어떻게 나는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자로 생각합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이잖아 믿는 사람들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면서 17절에 18절에 누구를 이야기하죠?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 외치니까 3년 넘게 피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가 명령하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오면서 비가 내리지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뭐랍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서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정말 그 사람들과 달라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너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간증하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말한 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말했잖아요. 뭐 거지 같은 사람하고 뭐 어떤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와도 교도소에서 뭐 수십 년 복역하고 여러분이 보여줬잖아요. 몇십 년 와도 그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 사람들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 그 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해하지 않는 시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고, 1세기보다 우리는 사실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저항,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인내의 날개를 달아라.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라. 왜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들의 모든 눈물과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기도해라. 왜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 때문에 혹시 고난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혹시 고난 받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그 뒤편의 마지막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